옛날 사회를 보면 종과 노예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종과 노예는 자유도 없고 내 소유도 갖지 못하고 그저 주인의 말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과 노예였습니다. 그 종과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지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또 그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 종과 노예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마음껏 부리고 또 쓸모없으면 버리거나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종에서 벗어나려고 주인을 죽이고 도망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종된 그 삶이 너무 괴로워서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의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이 단어를 거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거나 또 힘든 것을 요구하면 싫어합니다. 서점에 나오는 책이나 또 강연하는 강연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된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책과 강연이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직장에 어른들이 다니실 때에는 직장에 내 뼈를 묻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직장 일들을 하고 그 조직의 그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직장 생활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직장 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러 직장에 뼈를 묻습니까? 더 좋은 연봉이나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저 그냥 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지만 지금은 상사의 눈치도 안 보더라는 거죠. 그만큼 누군가가 나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거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근데 세월이 아무리 많이 바뀌었어도 이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사회, 상하 위치가 아주 뚜렷한 사회가 있는데 군대보다 더 심합니다. 그 사회가 어디냐면 목회자들 사회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는 진짜 주인과 종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뭐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야지 돼요. 새벽과 밤 늦은 시간이 없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임 목사가 전화할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뜨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는데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 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 나오라고 그러면 그만둔대요. 그래서 지금은 부목사님들은 안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도 쉬게 해줘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전도사님들도 예전에는 자기 부서 맡겨진 일들도 감당하고 교회에 여러 뭐 차원행도 하고 뭐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키면 그만둔다고 한대요. 왜 이렇게 배짱이냐? 요새는 목사가 별로 없어서 젊은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종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험한 말로 인격 모독을 당했는데도 예전에는 참았다면 지금은
참지 않고 오히려 내 권리를, 내 자유를 주장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종이라는 신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은 없지만 종처럼 살지 않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신분적으로는 종이 아니지만 다른 무언가의 주인에 이끌려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돈의 종이래. 돈의 종.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생명보다, 내 시간보다, 내 가족보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보다 뭐를 따라요? 돈을 따르는 거죠. 돈만 된다면 우리가 그 돈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해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거나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요즘에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얘가 다 얘기해주고, 또 스마트폰에서 건강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공부하는 법이나 심지어 운동하는 그 모든 영상까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이끌려 살아가고 스마트폰 영상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종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가 돼버렸어요? 스마트폰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려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AI라는 그런 기계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의지해요? AI를 의지해가지고 걔가 얘기해 주는 대로 얘기해요. 아무리 엄마가 얘기하고 아무리 선생님이 얘기해도 AI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AI가 돼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얽매여 있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떠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자기 감정에 끌려서 살아가는, 즉 육신의 본능의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그러한 종들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이 감정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감정에 이끌리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이 모든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해요. 화를 못 참아서 그 화낸 분노에 이끌려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도,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그 중독된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의 신분이 없는 우리 사회에도 종을 거부하고 살아가지만, 종의 신분이 있는 시대, 로마 시대에는 종을 거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종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종이라는 신분을 거부하면서 살지만, 종이 있었던 시대에는 더더욱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종이고 그리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땠냐면, 로마인들도 있었고 로마인들이 부리는 종들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유대인들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왔었고, 유대인들이 부리는 종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들의 종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종이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밖에서 종인 사람들은 이 종이 되라는 말에 별로 그냥 이렇게 거슬리지 않아요. 근데 누가 거슬리냐면 주인 된 사람들이 이게 너무 거슬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종이 되라고 얘기하냐. 왜요? 종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더구나 이 교회 안에 로마인들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은요, 이 시대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려고 돈을 주고서 그 시민권을 사던 시절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종이고, 그리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도대체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종이냐, 그리고 너희가 종이 되어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 도대체 이들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고 또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종의 신분이 사라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종을 거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너희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종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종으로 살고 있고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 오늘 저희가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주인,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게 만드는 그 두 주인을, 한 분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의 주인을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어떠한 데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말라고요? 내어주지 말라는 거, 종되지 말라는 거. 어디에 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종되면 안 되고,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을 내어줘야 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높은 상사요, 나는 사장이요, 내가 대단한 사회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사람은 두 가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의 종이거나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신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죄의 종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종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분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죄는 죽을 너희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은 뭐냐? 육체의 본능에 따르게 만들더라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혹한 것이 뱀이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가서는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해요?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의 몸의 사욕은 뭐였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맛있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몸의 사욕이요 육신의 욕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식욕도 있고 사람에게는 성욕도 있고 그러한 본능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모든 본능들을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고 싶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누구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죄에 끌려다니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죠. 술 먹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먹어요? 술을 많이 드시나 봐요. 술 먹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내가 죄를 먼저 택하면 나중에 죄가 나를 마셔버려요.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내 몸을 내어주지 마라.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 지배하는 것에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그 결과가 너무나 큰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불륜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이유는 죄에게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인 삼아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뭐예요? 내어드리는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삶을 내어준다는 것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게 누굴까요? 네,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미워하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라.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악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 내가 기분 나쁜 만큼 저 사람에게 안갚음하라고 죄는 우리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분노가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 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고, 다투고 그 모든 악함의 삶 속에 주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일이라는 거죠. 죄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게 만들어요. 하고 싶은 말들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 이유는 그 종의 삶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23절 말씀,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부끄러움을 먼저 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1절의 끝에 보면 너희가 그 일을 뭐예요? 부끄러워하나니. 여러분, 범죄자들이 뉴스에 나올 때에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까? 아니면 얼굴을 들고 나옵니까? 가리고 나와요. 왜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얼굴을 안 가려요. 죄 지은 사람은 부끄러워요. 죄를 지을 때에 몰래 합니까? 아니면 드러내놓고 합니까? 몰래 하잖아요. 몰래. 음흉한 것을 보거나 음흉한 행동을 할 때에 몰래 한다고요. 다른 사람 거 훔칠 때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의 욕을 막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모든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너만 알고 있으래. 자꾸 숨겨요. 왜요? 알려지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끄러움만 당하면 괜찮아요. 부끄러움만 당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부끄러움 뒤에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통이고 갈등이고 분열이 일어나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불행한 삶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안에 죄가 막 작동하고 죄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명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거룩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냥 살인죄만 안 짓고 누군가에게 거짓된 말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살인죄를 지지도 않고 누군가를 훔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를 알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고 죄를 떠나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변화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온해졌을 때에 오후에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석양이 뉘엿뉘엿 치고 있는 그
왕궁에 올라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왕궁의 어떤 집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상상이 되십니까? 석양이 이렇게 있는데 저 멀리, 하여튼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다윗 안에 음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죄가 그 음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않고 몰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봐요. 왜 드러내지 않고 알아봐요? 내놓고 알아보면 되지. 혹여, 행여 자기의 어떤 부하나 누군가의 부인이 아닐까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자기 부하의 아내였어요. 심지어 남편이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는 사람의 아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이제는 뭐예요? 멈춰야 되는데 또 몰래 사람을 시켜서 그 여인을 자기가 있는 침실로 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집으로 몰래 돌려보내요.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당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한 게 뭐예요? 남편을 빨리 불러서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는 남편에게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휴가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부인한테 가. 그래서 임신한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그 남편의 아기처럼 꾸미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그 부하한테 잘해주고서 이제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세상에 부하가 집에 안 가고 어디 가서 잤어요? 궁에서 잤어요. 궁에서.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계획한 대로. 그래서 이제 부르죠. 너 왜 집에 가서 자라니까 안 자고 여기서 잤어? 그랬더니 내 모든 동료들과 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랑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두 번째 생각해낸 게 뭐예요? 죽이자. 죄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조용히 숨기면서 그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윗의 이 일로 인하여 그 임신했던 아기는 죽고 그래서 사망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의 가정에 여러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혈기왕성한 17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 주인 여인이 요셉을 계속 유혹해요. 유혹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죄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에 형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누구에게?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이제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막 껴들고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일반 통행에 저게 가는 게 제가 가는 거고 그 사람은 글로 오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는 버티고 앉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저를 자꾸 죄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가서 싸우고 싶거나 아니면 창문 열고 똑바로 운전 못한다고 막 그러고 싶거나 막 별의별 마음들이 막 생겨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안 할까요?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목사라는 거를 잊지 않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그래, 목사만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만 아니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 참 죄에 순종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신분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으시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뭐예요? 믿을 때에, 제가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험한 말을 할 수 있거나 싸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참고 그냥 지나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성도 되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죄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고 그 죄에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죄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차에 십자가 거는 거나 또 봉고차에 어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라고 안 붙여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붙이면 부담스럽대요. 붙이면 부담스러워요. 왜요? 교회 봉고차가 교회 이름 달고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막 빵빵거리거나 창문을 열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 누가 욕 얻어 먹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명찰을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지 몰라.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 왜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불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시 살면서 뭐예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의 아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엄마로,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 그리스도인의 아빠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돈을 쓸 때에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이나 우리가 다니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내 몸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악한 무기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그 악한 무기에 앞장서 있는 그런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오늘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